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물며 그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인 줄 잘 몰랐기에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란 이럴 것이다 라는 개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죄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이 기독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종교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는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한 번에 된다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에 맞게끔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종교여야 합니다. 죄인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생각에 이것이 금방 이해가 된다면 죄인의 판단에 금방 판단되어진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스스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과 그 근간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죄인의 가치와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성도에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죄의 사고방식과 죄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모습, 추구하는 모습은 여전히 죄인과 동일하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주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성도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바라봤을 때나 성도를 바라봤을 때나 동일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혼돈하기 쉬운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7절 말씀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는데 얻지를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우둔해졌다고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말씀 그 문자대로 읽어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부분만 읽어간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 그 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면 정말 그 억울해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했다예요. 엉뚱한 것을 구했으니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잘못 알게 되면 잘못 구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구하면 얻지 못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몰랐고 몰랐기에 잘못된 것, 엉뚱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니까 얻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도 기독교인들도 같은 모습이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말씀 속에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기에 잘못된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재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재산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권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어떤 일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구해야 그것을 주실 텐데 잘못 구하니까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 구했으니 못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 구했으니까 못 얻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얻었다예요.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얻었고 그 가치조차도 몰라요. 근데 주어졌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고 이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전히 엄한 것을 구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바라게 되고, 그러니까 안 주어지니까 오히려 죄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익을 보는 신앙이에요. 근데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손해본다 그러고.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더한 것을 주시겠지.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엉뚱한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예요. 그것이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7절 오늘 후반부 말씀에 보면 우둔하여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남은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둔함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운데 있어서 내가 행한 결과에 따라서 뭔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은 죄 가운데 이미 빠져 있는 상태이고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은 이미 우둔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둔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둔함과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지혜 있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 같은 우둔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다윗의 기도도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죄인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만히 있는데 그 우둔함으로 끌고 가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데리고 가시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넘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죠. 오늘도 제가 어떤 찬양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리더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게 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변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모세의 뻘짓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하고, 하나님은 마치 진노하시고 막 때리시고 뭔가 잘못하면 다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은 하나님께서 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둔함 가운데 있었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 당연한 현상으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실 뿐더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 조작을 하셔가지고 때리고 막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너는 그냥 이렇게 일부러 망하게 하셔서 다른 일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시거나 때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를 하시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금같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굴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겪고 일어났더니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좀 더 잘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 본인들이 얘기하고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리지 치시지 않으신다예요. 일례로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팔려가게 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왜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팔려가게끔 그 마음도 주셨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기독교가 완전 웃긴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팔리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 고생과 몇 년이에요. 거의 12년 이상을 고생하게 하시고 종살이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쪽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구원시키시고 뭐 무슨 장난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요셉도 악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이고 악한 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 성도를 치시거나 때리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힘든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90% 이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그것을 저는 고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생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방식대로 가치대로 생활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중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죄 가운데 있고 죄만 생각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탄이 주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90% 고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안 좋은 방법을 쓰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쓰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용하셔서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시어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신다예요. 이것을 선용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더 좋게 역사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불순종함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시어 우리를 좋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이, 하나님의 의를 선호함이 얼마나 더 좋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은혜를 주시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럼 목사님, 대충 살아도, 아니면 안 좋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맞죠? 여러분들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만드신다며요. 그죠? 그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황과 어떤 모습이나 어떤 반응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대충 살아도 되네.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되네.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진리이며 말씀이에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혼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 마음 놓고 막 사셔도 예배 빠먹고 하나님 거 안 따라가고 하나님 알지 못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고생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고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하실 거예요. 그 고생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했다고 때리시는 분 아니시니까. 그런데 고생하실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풍요함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겠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선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풍요함으로 더하시겠는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